히브리서는 주후 90년 후반에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록한 사람은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신자는 히브리서라는 책 이름이 말해주듯이 일반 서신과는 다르게 수신자가 명확하게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어떤 히브리인에게 보내졌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신한 유대인이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유대인은 계속해서 유대교에서 머무르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과 연결점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계속된 핍박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신구약의 성경을 통해,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거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신앙의 경주를 잘하도록 용기를 주고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주 쉬운 말로 표현하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최고. 다시 한번 시작. 이게 주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탁월함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으며, 믿음의 주였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고 늘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라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우리도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밖에 예수님께 나가자고 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 땅 위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가 사모하는 영원한 도성을 갈망하며 살아가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같이 내가 지금 얘기한 거는 소설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신학자들이 말하는 부분이 많고, 제가 아주 얘기를 하면 간단해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지 말아야 될 유대교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사람들은 이 예수를 영접하고 개종한 이 크리스찬들을 회유하고 그들이 돌아올 것을 막 박해하고 핍박하고 너는 우리 민족이 아니다까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지 말라,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살다가 교회에 왔어요. 전도받아 왔어요. 믿다 보니까 뭐 이런 제약 저런 제약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고, 되게 기분 나쁜 건 술 먹지 말라고 담배 피지 말라 그리고, 더 기분 나쁜 건 헌금 드리라는 거예요. 참 이거 좀 골치 아파. 모를 적에 그냥 교회 나왔으면 되는데, 할다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믿다 보니까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냐, 생색내는 짓을 해요. 그냥 용돈 가지고 11조 드리고 감사금 드리고, 푼돈 가지고 용돈도 감사금 드려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생의 주인이시고, 아멘 한 사람이 되길 바라요. 우리 인생의 전 주인이시고 여러분들의 생사벽의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 우리가 아깝게 뭐가 있어요? 전체가 다 주의 것이잖아요. 근데 거짓말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쓴 책이 바로 뭐다? 히브리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읽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못 견디는구나, 그런 걸 확신 가운데 서가는 우리 하늘꿈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무슨 수신자 누구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막 해요. 구약의 얘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부는 여러 번 말씀했다는 거예요. Many times, 여러 번 얘기했다는 거죠. 왜 여러 번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하여 지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의를 행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려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여러 번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했다는 얘기가 바로 이 여러 부분이란 말이에요. 또 여러 모양은 다양한 방법, many manners, 다양한 방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방법일까? 하나님께서 구스 여인을 후처로 취한 모세를 그의 남매 형과 누이가 미리암과 또 우리 아론이 형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보여줬나 방법에 대해서, 계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는데, 거기 보면은 몇 가지가 나오냐면 3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 꿈. 내가 너희들에게 꿈으로 보여줬다. 또 하나는 뭐냐? 환상. 환상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꿈에서 보고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고 환상 중에 하나님 만나서 이제 그들이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에게 말할 때, 모세의 권위를 주장할 때 그래요. 그러나 모세는 내가 직접 보여줬다. 내가 직접 대면해서 말도 하고 내가 내 형상을 그대로 보여준 사람은 모세야. 한 사람밖에 없어. 그것도 다 보여준 거 아니고 등짝 보여줬지만 내 형상을 본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 그래서 너희가 감히 형이라 그러고 누이라 그래서 너희들이 내 종을 비방하고 내 종의 권위에 도전을 해? 그래서 뭐 아론은 형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걸로 가지만 미리암은 보여주듯이 그 즉시로 한센병이 발발해. 그래서 7일 동안 이제 절대 백성 가운데 있지 못하고 일주일 만에 고침받고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었어요. 그럼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느냐? 시가서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예요. 시편에 보면 150편이 나오는데 거기에 다윗이 자기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쓴 편이 75%가 돼요. 거의 100편이 넘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거기에 다 메시아 예언까지 나와요. 이게 시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었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고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어요. 그것을 여러 번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 시대로 끝납니다. 요한 시대가 세례 요한 시대로 끝나요. 그리고 2절의 말씀과도 같이 말세에는, 지금 우리 때에는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말씀한다. 다 같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 말씀한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을 보내사 증인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서, 여러분 오시기 전에 다 벌써 이미 말씀 가운데 아버지 품속에 계셨고 독생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성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요, 또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 그들과 영원히 구원시켜서 함께 하시려고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나를 구원하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전체예요. 예수님만이 대답이에요.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초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다시 오셔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 나라 왕으로, 이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선지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위한 대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이 역할을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는 생명의 길도 없고 죄 용서받을 길도 없고 구원받을 길도 없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는 이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게 확실해져야 됩니다. 이게 확실히 믿어지고 내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얘기해 놓고는 믿지도 않았어요. 오신 분을 믿지도 않았어요. 선지자들이 계속 여러 번 말씀한 모든 것들을 믿지도 않았어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여주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말을 믿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세상 속에 파묻혀 세상 것만 따라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께 상속을 넘겨주셨는데 그 모든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속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믿어지면, 믿고 고백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올해 목표가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보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거 체험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이거 봐, 소리가 그래가지고 점심 안 먹어서 그랬구나. 믿으시는 분만 되기를 바라요. 3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라고 간단히 말을 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 동시에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창조 상속자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되심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와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함께 후사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가 되셔서 오늘도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에 비추는 빛이 예수님이심을, 생명의 빛이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둠이 승리하는 것 같고 세상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승리는 빛입니다. 작은 빗줄기 하나가 어둠을 싹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특별기도 할 때 정말 캄캄만 끄고 기도를 할 때 어디선가 불빛이 새도로 나오면 막 내 눈이 그야말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처럼 보여요. 빛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빛이냐? 생명을 주시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죽음의 두려움을 주고 무서움을 주고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게 하고 죽음 앞에 벌벌 떨게 하는 이 무서움의 더러움의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싹 물려주신 줄로 믿으시는 분 아멘. 이것이 예수님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 영광이에요.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이셔요. 아멘. 그래서 빌립이 말해요. 우리 아버지를 좀 보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 야 빌립아, 내가 너와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데 또 보라고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할렐루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씀에 붙들리고 예수님께 붙들려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붙든다는 말은 뭐예요?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에 여러분 항상 우리가 눈을 뜨고 이끌림 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게 신앙인의 인생입니다. 신앙인은 어느 누구나 막론하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세상 만물을 다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목적이 다 달성되는 마지막 재림의 시간에 이 땅의 모든 것이 완성되는 역사를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정결케 하는 구속주이시다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 육신으로 입으시고 인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때가 되니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피의 공로 의지하여 우리는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괴로움당하고 피 흘리며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죄인들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정결함을 받고 의로운 자로 구원을 받게 하는 자리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 나라 완성 때에 영생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붙드실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또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했어요. 높은 곳 보이지 않는 세계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때문에 믿는 사람은요 세상의 뜻을 두고는 교회에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못 이깁니다.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도 우리 성도사님도 와 계셔서 죄송한데 목사들이 세상 것도 보이지 못하고 날마다 세상상 가진 돈, 물질, 명예, 권력 여기에 그냥 푹 빠져 사니까 이 목회라는 것은 자기 어떤 영달을 위한 도구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을 깨닫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팔아먹고 하나님을 팔아먹는 사기꾼이요 도적들이야. 그거 됩니까? 그거 됩니까? 안 됩니다. 이 나라가 다시 살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소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앉아 있어도 여러분이 소수의 사람만 구원받을 거예요. 왜? 믿어줘야 되거든요. 교회에 나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요, 전도받아서 믿겠다고 나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요, 예수 믿고 확실하게 바뀌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확실하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내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살아날 것이라고, 너희도 분명히 내 앞에 설 것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정하여 만왕의 왕으로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의 모든 것이 주 앞에 경배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시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고 전파되게 하시고 죄인들을 불러내게 하시고 구원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이 사역이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이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위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교회가 그걸 안 보여주면 세상은 어김없이 우리 교회를 짓밟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예언하셨습니다. 너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너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에 짓밟힐 뿐이다. 세상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더러워져가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회개를 안 해요. 목회자들이 제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늘군 가족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선지자들과 그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제 이름을 통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말씀은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의 수가 다 차면 영광스럽게 다시 오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초림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은 영광스럽게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이때 잠자는 자들과 몸의 부활을 하고 살아나서 주를 보는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올라가 주님을 영접받고 주 예수님은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만물을 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도시가 새 땅에 내려오므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오늘 드려지는 부활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매년마다 다루는 이 부활주의를 되새기면서 오늘 가정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 모두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산소망으로 충만하여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견디면서 승리하시고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주어진 시간이 끝날 때까지 잘 살고 잘 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부활의 영생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